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관하여서 세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베델, 하나님의 집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신령스럽게 예배하고 거짓 없이 진정한 마음 가지고 예배하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푸뉴마 카이 알레데이아, 성령과 진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판에서는 영과 진리로 바꿨지만은 제가 보기에 이것도 표현이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문자대로 성령과 진리로 그렇게 바꿔야 옳지 않는가 싶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중심에 서지 않는 예배는 미신적인 예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설교는 강의나 강론이 될 수밖에 없고,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예배는 미신적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선포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는 우리가 그 예배 중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에 관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홍 권사님께서 잘 읽어주셨던 말씀이고요. 주제는 영적인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는 육적인 예배라고 하는 말을 전제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이 참 좋아 보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분히 이분법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육적 예배는 거룩한 삶이 있고 영적인 예배는 육적인 예배는 거룩한 삶이 없고 영적인 예배는 거룩한 삶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은 육적인 예배는 이방의 미신적인 예배지만 영적인 예배는 거룩한 삶으로 열매를 맺는 예배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개역 한글판에 따른 요한복음 4장 24절과 연결해서 육적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지만 영적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모두 다 틀린 주장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로기켄 라트레이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로 번역된 이 말은 로기켄 라트레이안이라고 하는 말인데, 먼저 로기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됐습니다. 이 용례는 매우 드문 말입니다. 주전 3세기에 번역된 헬라어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요. 신약 성경에는 오늘 본문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만 나옵니다.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말을 본문에서는 영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신령한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영적이라거나 신령한이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없는 말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주의 깊다, 주의 깊은, 사려 깊은 혹은 이성적인 혹은 합당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개역 개정판 성경 난해주를 보면, 영적이라는 말의 난해주를 보면 합당한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문의 의미가 합당한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 성경에서 난해주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말 성경은 로기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적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 예배라고 번역되어 있는 라트레이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배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1차적인 의미가 봉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에서 말하면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와 유사한 말입니다. 헬라어에서 예배라고 하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프라쿠네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일반적인 예배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워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어에서 워십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프라쿠네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본문 성경에 나와 있는 라트레이안이라고 하는 말은 워십이라기보다는 서비스에 가까운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서 함께 로기켄 라트레이안이라고 하는 이 말을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합당한 봉사, 마땅한 예배, 예배라고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예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거나 아니면 마땅한 봉사,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문자적으로도 적합하지 않고 오늘 문맥을 따르더라도 거리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말로 둔갑해서 번역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나오는 희생 제사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이나 성전의 제단 위에서 짐승을 죽여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죽은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짐승을 죽여서 불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라트레이안이라고 하는 말을 예배라고 번역하는 것은 그다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로기켄이라고 하는 합당한이라고 하는 말을 영적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구분을 한 것은, 구약의 예배가 죽은 짐승을 제물로 바친 예배라면 신약의 예배는 예배자의 삶을 제물로 바친다는 점에 있어서 영적이라고 그렇게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물질적인 예배와 대조되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영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드리는 마땅한 예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치는 마땅한 예배, 마땅한 일, 마땅한 봉사, 이것이 곧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영적인 예배라고 번역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마땅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의역을 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바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것이 곧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모두가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라. 변화되지 않는 삶은 산 제물로 자신의 몸을 바친 것이 될 수가 없겠지요. 변화를 받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가 있다는 거죠.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아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비슷한 말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스모스는 공간적 개념이 강한 세상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세대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온은 시간적인 개념인데요. 말하자면 인간이 사는 세상을 몇 개의 세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대교 종말론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현 세대와 다가올 세대, 현 세대와 다가올 세대를 구분을 하고서 그 기준점이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느냐 하는 그 기준점에 따라서 현 세대와 다가올 세대를 구분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대, 지금 세대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대고 다가올 세대는 공중 잡은 권세자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유대교의 충실한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바로 이 유대교의 종말론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배경 아래에서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대의 유행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습을 받아들이지 말고 순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곧잘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 나만 유별나게 살 필요가 없어.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살려고 하지 말어. 이런 말을 하거나 곧잘 듣고 삽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소위 적당주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눈치껏 사는 거죠. 적당하게 사는 겁니다. 모나지 않는 겁니다. 티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쩌면은 현명한 삶의 방식일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어둠이 아니면 빛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공생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둠의 자식이 되든지 아니면 빛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거죠.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는 어둠의 권세자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유행을 배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곧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마땅한 예배, 소위 말한 영적인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것도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러한 사고력을 가리키는데요. 도덕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는 마음의 자리, 그것을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적인 본성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본질적 형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때 변화는 다른 말로 전인적인 그리고 완전한 변화를 가리킵니다.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말은 타인에 의한 변화를 가리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스스로 변화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내적, 본질적인 형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반드시 타자에 의해서만 변화되는데 그 타자가 누굴까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성령 하나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아도 그놈의 못된 성질머리는 그대로 가지고 평생 동안 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큰 소리를 쳐도 내적인 본질적 형질은 여간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서 너를 보니까 예수 믿지 않겠다, 교회 가기 싫다, 정남이가 떨어진다, 그런 말을 솔직히 듣습니다.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든 변화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내적인 본질적 형질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수동태로 되어 있는 깊은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형입니다. 어쩌면 영원한 현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적이며 본질적 형질의 변화는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현재입니다. 지속적인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 시점에서 변화가 완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성행군자가 다 되겠죠. 성행군자가 되면 예수님이 그 이후로부터서는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단번에 변화가 된다면 빛과 어둠 사이에서 갈등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변화는 완결되지 않습니다. 대사도인 바울조차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탄식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대사도인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탄식하며 울부짖었던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변화가 완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성령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변화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현재형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을 사한 제물로 바치는 마땅한 예배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죠. 셋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라.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명령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한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선입니다. 이 선은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선입니다. 이 선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교회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의 문맥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거는 사회 속에서 실천되어야 될 선입니다. 나아가 로마서 13장 3절을 보면은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국가관에서 실천되어야 될 선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천하는 선한 생활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도덕적인 선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을 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선, 그 선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마땅한 예배입니다. 선한 일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일상생활에서 선을 실천하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고 기뻐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실 때는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이 당신의 뜻에 일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일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원래 목적대로 진행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서 벗어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이 원래의 목적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한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고 그것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일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스스로 묻고 판단하고 실천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마땅히 추구하면서 실천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온전하심은 윤리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뜻은 온전할 수도 없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가 온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성경은 신앙과 행위가 충분한 규범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완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서 온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권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온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는가? 맞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서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방임이고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빛을 비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온전할 수 없지만 성령에 따라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묻고 판단하면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바치는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영적인 예배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은 합당한 예배, 마땅한 봉사, 그런 뜻입니다. 마땅한 봉사는, 합당한 예배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그거는 구약시대의 예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산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봉사입니다. 마땅한 예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느냐입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둘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온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땅한 예배, 마땅한 봉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우리 평강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아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